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송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위엄과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모든 생활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똑바로 걸어갔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발자국도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2년에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행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에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치유의 강성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 이상 연약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창성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는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형제 자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년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에는 모든 주어진 것들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2021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그러한 과정 중에 있죠.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많이 마음의 안도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요즘에 또 오미크론이라고 해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마치 돛단 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곧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힘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에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가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날 것이에요. 오늘 보면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은혜라는 이 말이 한 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0절 한 절에 지금 은혜로다 은혜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느끼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라는 걸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고난 중에도, 삶의 어려움 속에도, 삶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고 그 은혜를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한 만큼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싹스를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죠.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돈의 화폐의 가치가 그 사람이 평생을, 그 가족이 평생을 자신들이 노력으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갚을 길이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 선물, 자비, 기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 깊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러한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원하고 아들이 소망하는 대로 그 분깃을 띄워줘요.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엇을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아주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 찾아도 볼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그 재물을 의지해서 그 재물이 주는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마음에 기대를 갖고 욕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아버지께 얻은 그 분깃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마치 유대인으로서 가장 천하게 여기고 할 수 없는 그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아버지를 다시 떠오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자기처럼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잘 먹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그 종들이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마음속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가고자 결심을 해요. 그 돌아가고자 결심할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고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고 생명을 연연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의 생각과 달리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육신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아버지께 찾아갔을 때 그 아버지께서는 그가 집을 나간 그 이후로부터 집 밖 문 밖에서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눈에 그 자식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봤는데 성공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망가지고 부서진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온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그에게 필요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의 삶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 그를 한순간에 모든 원래 있던 그 모습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그러한 심령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존재하게 된 것, 지금의 바울로서 자신이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집 나간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고난과 괴로움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 문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7개월, 8개월, 7삭동이 8삭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도 그것을 과학으로 이렇게 살려요. 그런데 당시대에 이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요,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일찍 태어나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겸손의 고백이고 체험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한 신앙 안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얘기할 때 사도라 불리지만 사도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죠. 그 서신서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가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다. 사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이적과 기적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크고도 큰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살인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항상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울을 존경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천하고 천하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있었고 신앙에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쉽게 유혹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고 누구에게도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을 사도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자신이 자랑하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목적으로 삼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 소망하던 그러한 모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복적인 신앙 이것을 다 분토로 여기고 오히려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러한 고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종이 있었어요. 그죠?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면 정상적이지 못해요. 귀신 들린 영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입술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내심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말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의 점을 치고 마치 요즘에 얘기하는 그 샤머니즘 점쟁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리면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귀신 들려 있으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악한 권세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줬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착고를 차고 그 속에서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말로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막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25년을 기다려서야 그 약속된 그 자식을 받았어요. 그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모든 것을 형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며 누리며 살던 본토 친척을 떠나서 생명부지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 중에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 내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종노타며 사는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든 괴로움 중에 있든 환난 중에 있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 속에 있든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고 정말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모든 고난 고통 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이라면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냈듯이 2022년 새로운 해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도록 합니다. 오늘 또 헌금을 위해서 우리 노용한 우리 형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침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성령 예배, 마지막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똑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지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노정섭 장로님께서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탄 축하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혜리 권사님, 우리 그 오승국 집사님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제 참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렇게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